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기뻐 뛰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덮여있는 어둠과 죄의 때들이 벗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마지막 성수주일에는 성찬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사랑에 관해서 짤막하게 나누었었고, 또 사실은 이 성찬이 사랑과 뗄 수 없죠.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인 것처럼 사실은 이 사랑의 결국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계시던 그때 당시에는 주로 로마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잔치를 벌여요. 결혼식해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뷔페에서 뭘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이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합니다. 둘 다 하늘의 신이고 빛의 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먼저 이게 주피터에게 이제 로마니까 주피터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정들에게 해서 차례 이렇게 이제 각자의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로 드렸던 이런 고기와 떡과 술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아주 질펀한 향연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을 빌미로 해서 그 이후에 있는 아주 방탕한 그 향연을 즐기는 것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는 이 고기를 먹으려면 이 고기는 항상 신께 제사를 드려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라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밥 먹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무슨 식품이라 그래요? 할랄 식품이라 그래요. 그 할랄 식품과 같은 게 비슷한 겁니다. 할랄 식품은 모두 다 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로 하면 이런 이제 사제들, 목회자들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라야 그 고기를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그 할랄 식품이죠. 아마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스리랑카에 가니까 거기도 작년, 재작년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 할랄 식품들이 판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굉장히 뭐 품질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는 전부 다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록 그것이 제물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여느 고기와 상관없이 갖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고기를 먹는 문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우상의 향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먹는 거나 거기 가서 먹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어차피 우상은 우상일 뿐이니까, 신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같이 고기를 먹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게 뭐가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때 당시에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기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문제, 이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없어요. 부자로 살고요. 또 얼마든지 그것을 인해서 선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탐하고 우상 숭배와 같이 그 속으로 뛰어든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성찬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내용,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끼리 정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제사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될지 이게 분명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들을 앉아서 먹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즐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사건이고, 우리도 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사건,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 어떻게 그 금덩어리를 갖다가 여호와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건을 지금 거론하면서 그때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게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이때 기록된 바, 이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기록된 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의 향연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부끄러운 그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짓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1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지금 앞에 배경을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 피하라고 하는 말, 이 피하라는 말은 달아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뭐 날아오는 그 화살을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좌우로 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어 달아나는 걸 말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피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거예요? 항상 계속 영원이에요. 항상 계속 영원히. 잠깐도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멈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잠깐 쉬었다 가자. 이제 잠깐 쉬었다 가자. 그동안 너무 뛰었으니까 쉬었다 가자. 그래서 너무 뛰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막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쉬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막 달리다가 쉬고 막 달리다가 쉬고. 이거는 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쉬면은 순간이동이 일어나서 맨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쉬면 다시 제자리로 가요. 막 달려가다 쉬면 제자리로 가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뭐가 좀 바뀌는가 싶고 뭐가 좀 되는가 싶다가 어떻게 돼요? 언제 보면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한 10년, 20년 하면 뭐예요? 아, 원래 이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죠. 그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그러면은 너 그래봐야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의미고, 또 여기에서 이 피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예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근데 그때는 버리라 그랬거든요. 있는 거 버리라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달아나라는 거예요. 달아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도 버리는 것이고. 왜? 그거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또 달아나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퍼내는 것이고. 이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생활,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머물러 있으면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아나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호사스러운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히 뭐 그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 뜨거운 불, 유황불 위에다가 시뻘게 달궈진 철판을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뛰면서 힘들다고 앉아있겠어요? 막 그 펄펄 끓는 시뻘건 불판에서 막 뜨겁다고 뛰다가 아유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러고 앉겠냐고요. 그 엉덩이까지 찢어져요. 이 세상의 정체성이 그래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나? 내 삶을 모르나? 이 세상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간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잠깐도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각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이래요. 여기서 판단하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서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뭐 종교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다. 이때 그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 뭐겠어요? 그저 마음이나 평안을 지키고, 마음이나 가라앉히고, 또 어떤 그 깊은 사색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이런 구도적인 이런 것을 종교라고 정의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엇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이. 여기서 판단하라 이 말은 자, 둘 중에 고르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정하죠?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즉각적인 실천과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이건 뭘까요? 우리들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고, 심지어는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조차도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철저히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교사로 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봐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저걸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요,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요? 사방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고 의미있고 보람있고 감동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자꾸 썩었다 여기는 지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뭘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게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눈꽃만큼도 인정사정 봐줄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너무 비관적이고 비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덜 밟도록. 예? 똥을 밟아도 좀 덜 밟도록. 좀 옷에 묻을지언정 그 위에 용감하게 철퍽철퍽 밟고 갈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은 또 뭐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네, 하지 말아야 되겠네, 또 어떻게 하라고, 또 하지 말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은, 율법의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하라, 하지 마라, 도망가라, 다 버려라, 그런 가능성 있는 것조차도 얼씬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사실은 뭐에 기초하고 있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모두 다 이게 귀에 거치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따지려니까 어떻게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은요, 그는 도덕적인 잣대나 이성의 잣대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랑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우상의 향연에 참여해서 거기서 지금 포도주, 잔도, 술도 마시죠. 거기서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죠. 우상의 향연과 성찬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향연과 우상의 향연 둘을 비교한다고요. 이 우상의 향연은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연은 무엇을 먹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사람이다 할 때 이 참여하다라는 말, 흔히 이게 말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어떤 행위들을 초점에 맞췄을 때는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음식을 나누는 거 교제라 그래요. 근데 그러한 관계를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요 관계, 이러한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교제라고도 번역되고 연합이라고도 번역되고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때가 되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을 의미해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서로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랑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친절해야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게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은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비록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소망이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진 그것.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 연합된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그거를 먹고 뛰어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고방식 자체가 온 우주의 중심을 자기로 세워놓으니까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딱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또 뭐 교회 나오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의 완전한 그 사랑의 연합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미래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니까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서 우상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렇게,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할 때는요, 피눈물이 나요. 가슴이 막 저미는 거예요. 예? 보세요.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자라고 엄마 아버지 사랑받고 이런 애가 맨날 나가서 마약이나 하고 다니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다니고 그런 자식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너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너 그렇게 하면 내 자식 참을 수 없어. 호적에서 지울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왜요? 여기서 고기를 먹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우상의 향연에 참여하여 질펀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주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가 더러운 오물 속을 뒹굴면 주님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뒹굴어야 돼요. 같이 뒹굴어야 돼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죠.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가요.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모습이 연상될 수 있는데, 예? 주님과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등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주님을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진, 앞뒤로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존재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품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쪽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거스러 사망의 길, 죄의 길, 저주의 길로 자꾸 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지금 이들 고린도 교인들이 항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바닥에다가 넘어뜨려서 질질질질 끌고 죄의 길, 더러운 수치의 길, 오욕의 길, 멸망의 길로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여러분인 거 아세요?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순환당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거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찬에 참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요. 머리에 가시기말관을 씌우고요. 침 뱉고요. 조롱하고요.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것을 지금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다시 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갈까요? 거기에는 교묘한 죄의 속임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이, 거기 가서 그냥 고기 좀 먹고 거기 좀 참여했다고 뭘 그래.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이미 우리들에게 습관 들여진 걸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지금 나 같은 내가 짓고 있는 이런 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사형시켜야 할 죄인들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나한테 신경 쓸 게 아니라 저런 죄인들, 이게 뭐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자녀들은 사실 항상 옳거든요. 항상 억울해요, 원래 자녀들은. 그치? 엄마가 문제잖아. 이거 웃잖아요. 엄마가 문제라고, 엄마가. 엄마는 아는 것도 없어. 그리고 내 마음을 진짜 몰라. 맨날 오해해. 그러니까 뭐, 엄마만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만 문제예요, 하나님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딸은 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거를 다시 그 우상숭배하는 것,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인데,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럼 제물의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과 한 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과 한 몸 된 자가 귀신과 또 한 몸 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겁나세요? 예, 구약에 보면 주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니까, 그죠? 여기서 노하게 하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질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옳고 기름 율법의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의 문제를 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한 몸 된 네가 어떻게 더러운 그 귀신과 한 몸이 되려고 그렇게 하냐? 근데 이때 하나님은 뭘 느낀다는 거예요? 자격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귀신이 나보다 나은가? 저 귀신이 주는 소고기와 양고기, 염소고기가 내 몸을 죽여주는 내 살보다 더 나은가?
내 생명인 피를 빼어서 주는 그것보다 달큰한 그 술잔이 더 좋은가? 그러니까 어떤다는 거예요? 샘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이거를 죽일까 살릴까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비참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샘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강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강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세요?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얘들한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나?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나? 그때 문제는 주님한테는 더 이상 내줄 게 없어요. 왜요?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질투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사랑을 다 보여줬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그랬는데도 자꾸 귀신들을 찾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인식될 때는 나로 인식됩니다. 죄로 인식되지 않아요. 흔히 말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로 인식돼요. 지식을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를 내 생각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교묘히 속여요. 그런데 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사망을 향해서 가요. 나의 명예를 더럽히고요. 나의 안전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한번 목사님 한번 물어볼까? 엄마가 언제 혼내는지 알아, 몰라? 어떤 일을 하면 혼난다는 거 알지? 있잖아, 꼭 혼내는 거. 근데 알면서 할 때 있잖아, 그치? 그치? 이거 하면 혼나는데 하면서도 할 때 있잖아, 그치? 근데 왜 해? 모르지. 그냥 하지, 그치? 아는데 그냥 하잖아, 그치? 좀 이따 보면 혼나고 있잖아, 그치? 죄는 이렇게 역사해요. 알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말. 근데 혼날 짓을 하고 있어. 엄마가 또 이제 막 또 혼나면서 이거 어떻게? 이제는 혼내는 엄마가 미운 거죠. 혼내면 엄마 좋아, 미워? 좋지는 않지. 밉지는 않을지 몰라도 좋지는 않지. 그런 거죠. 여러분, 죄가 그렇게 역사해요. 죄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더럽다. 더럽다라는 말밖에 뭐 나쁘다 이런 것들 이렇게 더럽다. 이 죄는 더러워요, 더러워. 우리가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내가 한 행위 때문에 지옥 갈까 말까, 벌 받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순결을 더럽히는 이 죄의 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게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활이나 총을 쏘는 관역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역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들이 한번 딱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궁수들이 서 있고 이렇게 총을 쏘는 저격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요, 관역을 갖다가 예수님 심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달려가서 예수님 세워놓고 거기다가 관역을 딱 붙이고 옆으로 딱 빠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 귀신의 향연, 우상의 향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벌 받고 안 받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연합이라고 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 심파극에서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약혼 남자를 위해서 예?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법고시 이렇게 합격할 때까지 예? 막 해가지고 옥바라지 하고 다 해서 그냥 어떻게 돼요? 뼈마디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그냥 신경통에 뭐 척추 관절 뭐 그냥 다 그냥 몸이 닳도록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뭐 최고의 그 판사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조광지처를 그 사람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예? 자기의 앞길에 방해가 되니까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예? 그래서 저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호적까지 싹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치를 채셔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그게 우상의 향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죄를 밥 먹듯이 짓듯하고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주님의 심장에다가 또 다른 관역을 갖다 놔도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 받으실 거예요. 다만 우상을 사랑하지는 마라. 내가 너희들이 죄를 져서 그것을 내가 받을지언정 다른 것을 사랑하지는 마라. 더더군다나 그 귀신, 그런 우상을 사랑하지는 마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피해야 할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는가? 이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직접 제사 드리고 거기에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신을 찬양한다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이에요. 이게 이제 전략을 바꿔서 오늘날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상의 신전이 어딜까요? 우상의 신전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기껏해야 뭐 점집 안 가고 뭐 고사 안 지내고 제사 안 지내주고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향연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들의 생활의 일부였어요. 그렇게 악하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뭐 점집 가고 제사 지고 이런 거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뭐 시댁 가서 뭐 우리 시댁은 불교 집 뭐 저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아니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편히 드세요, 편히.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진짜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 자체를, 우상의 제물 그 자체를 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럼 보세요. 시장에서 고기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고요. 근데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꼭 거기 가서 먹고 노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때요? 이게 자꾸 불만을 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먹으나 여기서 먹으나 먹는 건 똑같구만. 뭘 자꾸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부유함과 행복,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재산이 얼마 이상인 사람은 회개하고 그 나머지 재산 털어서 갖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밥 얼마짜리 이상 먹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옷 명품 입지 마라. 아이 뭐 좋은데 뭘 안 입어요.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것 자체를 탐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궁시렁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피하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앉아서 먹고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뛰논다 그랬죠. 막 뛰논다 그랬잖아요. 이 뛰논다라고 하는 말이 적극적으로 즐기고 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고기만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고기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뭐라고요? 궁시렁대는 거라 그랬죠. 원망은 궁시렁 하는 거예요. 괜히 못하게 해.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찜찜하게 하지? 왜 이러지? 왜 마음 편히 하게 못하지? 이게 궁시렁이에요. 왜 이렇게 심하지? 왜 이러지?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우상 숭배에는 이렇게 음란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있어요. 시험하는 건 뭘까요? 손가락 찍어보는 거예요.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나? 안 괜찮나? 죄를 져도 되나? 안 되나? 저도 해요. 저도. 안 되는 줄 알면서 해본다고요. 내가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딱 안 혼나면은 모르시나?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근데 해보잖아요. 요게 시험하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피해야 할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신 부유함이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양보한다면 그것은 100% 우상숭배입니다. 벌 받을 겁니다. 저주 받을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다가 다시 한번 못 박으라고 창을 박으라고 거기다가 관역을 떡 하나 붙여놓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나 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고요. 해야 될 것을 못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사랑만이 이겨요.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랬을 때라야 옳고 그름의 율법의 잣대거나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내 감정의 이런 변덕스러움에 속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랑만이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 성찬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28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 먹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되는 동기가 자기의 양심이 아니라 누구의 양심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나는 그런 마음 없어. 우상한테 제사 안 해.
절할 때 난 절 안 하고 뒤에 서 있었어. 그리고 속으로 나는 절에는 했지만 속으로는 난 예수님께 기도했어. 주기도문 했고 사도신경 했고 용서도 구하고 했어. 자기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이런 우상숭배,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어떻다는 걸 알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라는 걸 안다고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딴 데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 안 가고 있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책 주일에 자꾸 들고 다니라 그래요? 표시내려고 그래요. 뭐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요. 이 시대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소망이 있구나. 한번 믿어볼까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키는 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우상숭배를 피하는 일입니다.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양심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삼가야 하는, 우리들이 피해야 하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를 피하려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불편과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빤히 보여지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4장 16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의 그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편과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음이라도 하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음이라도. 예? 이따가 이렇게 하고 나면, 예배 잘 드리고 나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힘들었다가도 이게 또 뭐 아이스크림이 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이 성찬은요, 말씀을 더욱 강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고난의 삶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성찬 자체가, 이 형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우상의 제물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체를 즐기거나, 뭐 우리 교회는 뭐 성찬 매주 해요. 우리 교회는 성찬을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성찬 때 아주 엄숙하고 막 감격이 있어요. 잘못하면 우상의 제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이 형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상을 피하며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너끈히 이기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감수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죄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성찬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거를 너무 엄숙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근데 잔치판이에요. 이게 다 없어졌다. 그냥 잔치판이다. 그건 뭐겠어요? 바로 이 성찬의 바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그 싸움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순결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고백이 성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믿음으로, 또한 이 성찬은 우리가 믿음으로 임할 때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 고난에 대하여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난을, 그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일상의 노동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그냥 흥청망청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몸으로, 참된 주님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